10월 11일 주일 예배 또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반올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송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오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 기다리면서 또 이 시간 잘 해결되어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산을 누가 지었는지, 해, 달, 그 창조자는 누구신지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깊이 신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이와 같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기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각 가정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서로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어느 날에는 3,000명이 나와 세례를 받고 또 어떤 날에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일, 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시작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는 스데반이 권능 있는 설교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 일로 시작하여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3,000명, 5,000명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아주 잠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일장춘몽과 같이 허무한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도들은 마냥 풀이 죽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숨죽이고 숨어만 있지도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두루 다녔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환난당한 자들을 통해,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 넘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반월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환난의 순간,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 참 많은 참 갈급함이 있지만 그래도 힘과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켜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디예요? 땅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함께 읽은 우리 11장은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하고 있는 현장, 바로 안디옥에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분명히 땅끝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8장에 보면 광야에서 전도자 빌립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바로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점점 더 먼 곳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뭘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이따금씩 수업 시간에 배운 그 내용을 아주 신이 나서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재밌게 들었던,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지리 시간에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는지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 아이가 참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서 신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얻어맞는 것처럼 좀 힘있는 나라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 제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를 계속 연이어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게도 두들겨 맞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페르시아에게도 지배를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까지 그 헬라인들에게 많은 압제를 당했습니다.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럴 때마다 더더욱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마치요, 동네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이 아이는요, 그럴 때마다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군대에 간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마음으로 아마 벼렀을 겁니다. 우리 삼촌만 오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삼촌이 너희들 다 혼내줄 거야. 드디어 삼촌이 전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잔뜩 기대하고 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래요. 싸우지 말랍니다. 삼촌이 와서 걔네들을 오히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만 안 둘 줄 알았는데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자, 입장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였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화났겠죠? 네.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아쉬운 마음, 불편한 마음, 헬라인들을 향해 가졌던 깊어진 감정의 고리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요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하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몇 사람이었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수많은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20절에 나오는 이 몇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담대한 시도를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것 아닐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데 이방인들에게는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몇 사람들은 실험을 해볼 작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것이 주의 마음에 꼭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것이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마치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스폰지처럼 즉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겠죠.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요. 안디옥의 이 소식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식을 듣고, 와, 할렐루야, 역시 우리 주님이셔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를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면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뭔가 잘못된 복음 아닌가? 확인이 필요하겠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의아해하며
확인이 꼭 필요한 사실로 여겨 보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일의 적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반나바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반나바스, 바나바라고 하면 위로의 아들이고 격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너무 잘하면 무엇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위로하는 것의 달인이었어요. 권면하는 것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름에 걸맞게 사도행전의 4장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9장에 보면은요,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아무도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자신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를 어떻게 한순간에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과 신뢰를 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는 한량이 없음을, 그 한계가 없음을 잘 아는, 말 그대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자, 가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더라는 겁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의 모든 나타나는 모습들이 앞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말미암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요, 그 모습이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는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더라. 바로 이 이야기가 안디옥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드디어 권면의 달인이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권면의 달인답게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기를 너무나도 기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 비유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가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기를 너는
꼭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하는 그 단어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서 예수님에게 꼭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권면의 달인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던 바나바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핍박자였던 사울, 그를 데리고 와서 바나바는 그와 함께, 핍박자였던 사울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었던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겨요. 자, 그랬더니 두 사람은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6절의 끝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 스스로가 호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쉽게 규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인 모양을 보니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만 모여 있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뭐지? 했겠죠. 그런데 부자들도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천한 신분의 출신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종도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할 때 쉽게 규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온통 그리스도만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우리 반역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26절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롭든 그러지 않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에는 그것과는 별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 됐겠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저기 지금 저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래. 이전에는 저 사람들을,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이 왜 없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 이해되지 않는 공동체,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는 제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입어 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또 한 마음으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보라. 이처럼 단순한 모양이 있을까? 가로막대기 하나에 세로막대기 하나. 하나는 밖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는 위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그 자녀들을 얼마든지 품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표신팔을 다시 거두실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아닙니다. 그분은 두 팔을 활짝 펴신 채 그 두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반월교회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만남들,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임,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할 수 없었던 사람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핍박자 사울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인종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외국인과도, 우리 가까이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 사람들은 도무지 다른 것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십자가 앞에 함께 굴복한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반월교회의 교인 온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 절대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월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왜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고 설명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하나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 이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거나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인생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바늘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듯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며 환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납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모임과 공동체의 만남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는 모이게 힘쓰는 우리 바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데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에 온 영혼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늘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며 서로 환영하고 환대할 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들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에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놀라운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